피터, 앤드류, 제임스, 존.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이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는 마이클이라는 이름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갈릴리에 살면서 그물을 던지다가 또 사용했던 그물을 수선하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 사람 나는 너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4일 후에는 낚시하러 간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 삶의 현장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에 정말 엄청나게 신나는 그런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적도 많이 보고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라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제자들이 생각한 그 때를 꿈꾸며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즐행식,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나게 그렇게 살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가슴 속에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으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날까? 그럴까? 아니면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우리 가운데는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게 교회생활, 믿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으면 정말 그럴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 의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시작을 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정말 신나고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7,000명씩을 먹이고, 특히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성전 앞에 걸음을 걷지 못하는 40년이나 된 안전병이로 구걸하는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세우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함께 가기만 하면 뭔가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렇게 그 때를 생각하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도 한 집에 모여서 방문을 다 걸어잠그는 거예요. 꽁꽁, 야, 저 문도 닫아, 비상통로도 닫아, 다 걸어잠가 놓고 오늘 표현을 조금 바꾸면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도 잡아간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을지도 몰라. 그렇게 지금 무서워서 방 안에 모두 모여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오셔서 오늘 19절 이후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에 평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을 때 이 평안은 지금 제자들의 상태에 가장 적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걱정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문 열고 나가면 잡혀갈지 어떨지, 자유로울지 알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은 샬롬이야.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것은 걱정, 근심, 불안, 고통, 환난, 아무런 정말 평안, 그 평안을 의미할 때 샬롬.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말로 그냥 평안하세요? 잘 계세요? 이렇게 묻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에요.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야훼 체바옷,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평안, 그 평안으로 인사, 샬롬. 이 제자들에게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샬롬.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장면, 문을 다 닫고. 그리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숨이라는 숨은 우리가 숨 쉬는 호흡과 같은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오물 조민 우리를 만드시고 작품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생기, 네피시라고 얘기하는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숨.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오셔서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요, 부활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 주겠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그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알고 제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삶의 순간들은요, 수수께끼를 보는 시간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오병이어로 7,000명, 5,000명을 먹였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열병이 떠나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안전병이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흙을 이겨서 침을 발라서 눈에 붙여주었는데 안 못 보던 장로님이 보게 되었을까? 하나부터 끝까지 퍼즐이었어요. 계속 수수께끼를 푸는 시간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또는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게 그저 예수님의 콜, 나를 따라오더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 한마디만 듣고 뛰어달려왔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수수께끼 같은 일만 일어나고 있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해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했는데 왜 나는? 예수 믿으면 만병통치 다 병도 고쳐진다는데 왜 나는? 예수 믿으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나는? 모두가 수수께끼 같은 일들만 일어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후에는요 이런 내용이 하나 소개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배에 오르셨다. 그런데 그 배가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였어요. 배에 올라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 번 던져보지? 그럴 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질 한번 해보지? 그랬을 때에 그물을 싣고 가면서 야 이번에 던지면 고기 진짜 잡히겠다. 그런 생각하고 갔을까요? 알고 갔을까요? 아닐 거라고. 조금 앞으로 더 돌아가서 얘기하면 이야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보시오. 당신은 사람들이나 가르치시오. 천국 복음이나 전하세요. 지금 이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이야기를 나한테 한다는 당신 지금 도사 앞에 영 흔들고 있는 겁니까? 이런 얘기.
고기를 잡아도 내가 잡고 이 갈릴리 바다를 알아도 내가 잘 알지 당신보다는 내가 한 수 위다. 그런데 지금 당신이 나보고 저쪽에 가서 그물 던지라고? 밤새도록 내가 빈 그물질을 했는 사람인데 이야기가 그렇게 돼요. 저희 교회도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고기가 안 잡히는 날 가서 낚시질 해보면 오만 별 잡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물었다 싶어서 땡기면 미역줄거리 올라오고 흔들거려서 땡기면 신던 장화도 올라오고 그렇죠? 돔이라도 물었다 싶어서 땡겨 올라보면 이상한 것들 걸려오고 이 고기 안 잡히는 날은 별 잡것들이 다 올라와요. 네. 그러면요 오늘 안 되는 날이다. 그냥 마누라 고기 기다릴 때 그냥 가다가 어디 가서 꽁치 한 덩어리 사가 가자. 그러고 다 접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 그런데 빈 그물질을 안 잡히는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 밤새도록. 여러분 끈기 있잖아요. 이 정도 끊기면 예수님 제자 될만 하잖아요. 전도해도 안 되는데 그래도 끈기 있게 끝까지 전도할 수 있는 끈기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한 10번 가보고 안 되면 저 사람은 안 되는 것 같다 포기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대잖아요. 그런 친구한테 저쪽 가서 한번 던져보지 그랬을 때 가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제자들의 생활, 삶의 현장 그때와 지금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요한복음의 주제는 지금 아니 이러는 겁니다. 천국이 지금 임했다. 아니 그런데 아직도 아니다. 이 요한복음의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그 때와 그 시는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숨어서 기다리는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도마라는 친구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참 묘하게 꼭 중요할 때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와야 되는데 그 친구가 꼭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때만 되면 빠지는 친구 있는 것처럼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도마를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게. 우리가 그날 있어야 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가 무서워서 떨면서 문을 다 잠궈놨는데 온 세상에 문 여는 소리도 없이 그냥 오셔서 뭐라고 계신지 내 평강이 있어라. 성령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때 네가 있었어요. 그때 네가 있었어요. 너도 같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헛소리 하지 마. 옛날에 좋았네. 그때가 좋았네. 지난날이 좋았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사람들 나 아닙니다. 그간 옛날이 뭐 그리 중요해? 아무 필요 없는. 다만 나는 지금 너희끼리 입 맞추고 짜 맞추고 하는 소리인 줄 내가 알아. 그렇지만 나는 지금 내 손으로 그 못자국 난 손, 창자국 난 옆구리 만져보고 손가락 넣어보지 않으면 난 모르겠다. 내 성질 알잖아. 내 성질. 한성질 하는 거 알잖아. 근데 니네들이 그 소리 한다고 내가 믿을 사람이 아니야. 헛소리 하지 마. 집어쳐. 도마라는 표현은 아람어로 도마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디두모라 하는 이름은 헬라어식 표기입니다. 이 디두모와 도마는 사실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 도마가 어떤 친구냐 하면 까칠한 친구예요. 상당히 까칠한 친구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시면 이런 내용이 소개가 돼요. 나사로가 죽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가기 전에 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돌질을 당하고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마치 국무총리 어디 가다가 계란 세례 받는 것처럼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나사로가 죽었대 살리러 가자. 그 현장으로 다시 가자라는. 그러니까 도마가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표현 속에는요, 미쳤어요 지금. 오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 길 또 가자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도마가 상당히 까칠한 친구예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하심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거기에 너희가 거할 처소가 참 많이 있다. 근데 그 많은 거처를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도마가 있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이 선생이지만 내한테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 준 적 있나요? 내가 당신이 돈가스로 가는지, 불린으로 가는지, 도린으로 가는지, 컨트리로리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 말도 안 해줬는데 우리 보고 그 길을 아느니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몰라요. 그럼 굉장히 까칠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8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그날. 그래서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을 토마스 선데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되는 8일 뒤에 토마가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헬로 미스터 도마, 만져볼래? 손가락 넣어볼래? 그렇게 초청하십니다. 도마야, 잘 있었니? 내 손 잡아볼래? 옆구리 손 넣어볼래?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마라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당연히 만져봐야죠. 예! 잘 됐네요. 진짜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만져봤는지, 안 만져봤는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교회 생활, 또 세상적인 생활,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삶,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이해되지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 거 다 이해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대답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도 진짜 내 삶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앞, 뒤, 좌, 우 완전히 뒤바뀐 삶 속에 우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모든 것이 지금 수수께끼처럼 와닿고 있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계속 지금 수수께끼 같은 질문 속에서 그걸 풀어가고 있는 생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볼지 모른다.
여러분 거울 앞에 많이 서 보시죠. 저는 샤워할 때밖에 잘 안 씁니다. 넥타이 몇 개 쓰고. 근데 화장하시는 분들은 많이 쓰죠. 근데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현실 파악이 빠릅니다. 왜냐하면요, 거울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남자들은요, 거울 보면 얼굴 하면 이렇게 가잖아요. 이쪽이, 거울은 이쪽이 아니잖아요. 거울에 오른쪽 붙이려면 여기 가야 되잖아요. 이 앞, 뒤, 좌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런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자국, 십자가 못 자국을 보지도 못했고 만져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전 생애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때는 예수 앞에 설 때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지금은 너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에는 내가 분명히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분명히. 왜?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지금은 모르는데, 지금은 앞뒤 좌우가 다 바뀌었는데 왜 그때는 알게 되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셔서 지금처럼 수수께끼 같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할 겁니다. 그때 되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그때를 묶어두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그때는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은 여기고 그때는 10년 뒤, 10년 전 이게 아니고 지금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도마의 8일 이해가 가십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멀리 있는 도마에게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현장에 없는 거예요. 도마가 8일 뒤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못자국, 옆구리의 장자국을 만졌고 안 만질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신 뭘 기록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도마는요, 제자의 첫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도마가 꿈꾸었던 그때로 지금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구원과 영생이 있을 것이다. 언제? 그때에. 지금은 모르지만 그때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때가 올 것이다. 근데 지금 도마는 그때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자국, 예수님의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고 확인하고 확신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돼요. 의심 많은 도마가 확실한 자리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때는 똑같은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 제자가 아니든 나이가 많든 젊었든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똑하든 어리석든 돈이 많든 적든 그건 아무 중요치 않습니다. 전혀 그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그때와 지금이라는 경계선 안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에서 의심하고 있는 지금의 때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확신을 가진 그때로 들어갈 것인가 하는 이 경계선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도마처럼.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경계선에 서 있는 게 왜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어지는 때입니다. 빛이 어두움을 비추어서 다 물러가는데 이때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찬송가 428장 이렇게 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지금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로 비춰오는 이 때의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빛 속으로 가서 도마처럼 못자국, 창자국을 만질 것이냐 아니면 아직도 의심하고 웃기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 없어요. 나는 도마처럼 안 잡아보고 안 찔러보면 안 믿어요. 긍정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으로 설 것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의심 중에도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도마처럼. 나는 안 붙잡아보면 몰라. 봐야 돼. 그래야 난 믿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 자리에 도마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붙잡고 그 역사의 현장 속으로 도마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아니 나는 아직도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예수 못 믿어. 왜요?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서 있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지금입니다. 그때 아니에요. 지금과 그때는 내가 죄인이었어요. 지금도 죄인일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아이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확신하는 그때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때에 서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앞길이 대로처럼 환하게 뚫릴 줄 알았는데 첩첩산중으로 걸리고 또 걸리고 마치 복음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잘라내야 할 것도 많고 더 버려야 할 것도 많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면 귀신도 산다고 난리들인데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더라. 캄캄한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때. 지금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421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길이 안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있을 동안에 그 길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지금이다. 죽음을 앞두고 그래도 생명 주심에 기뻐할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다 살아있잖아요. 다 생명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어디로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사실은 하루를 죽은 거잖아요. 제가 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강건하면 70이라고 더 강건하면 80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90편 90편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80년 살면 70만 800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700, 800. 50년 사신 분들은 그 시간만큼 까지고 나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가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생명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이 땅에서. 찬송가 493장이 그렇게 노래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어라.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광 의지해서 우리가 그 기쁨을 가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막연했던 일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도마의 입장입니다. 제자들은 먼저 만났습니다. 도마에게서는 그것이 과거의 그때였습니다. 지금 도마가 생각할 때는 언젠가 그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때의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잡아봐야 하겠다. 과학적으로 검사해봐야 되겠다. 검증해봐야 되겠다. DNA 유전자 전부 검사해봐야 되겠다. 그래야 난 믿을 수 있겠다. 목사님 1년 53조, 10년 530조, 평생 그 소리 해도 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토마토 똑같은 사람. 그런데 그 현장에 지금 토마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때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의심을 가지고 계속 의심하고 있을 것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믿고 확신하고 갈 것인지, 이 경계선에 서 있다. 그래서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도마처럼 볼 수 없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져봐야 되는데 만져보지 못하는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져볼래? 손 넣어볼래? 초청해 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 불행 중 다행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예수님을 만져볼 수 없는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보지 못해도 믿을 수 있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이면 중요하다. 내일은 좋아질 거야.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야. 일본 속담에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분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지금과 그때라는 경계선 사이에 서 있어야 해요. 세월호의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 세월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산 사람도 행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경계선에 서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어지지 않았으면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배가 뒤집어졌었어도 다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참으로 우연찮게도 오늘 밤 비행기로 저는 제주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만 아주 존경했고 건강했고 참 열심히 했던 도마 같았던 귀한 장로님 한 분이 아침에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80세를 영유하셨지만 요즘 80살로 죽는 거 아깝잖아요. 사실 그 많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계선이 그분만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이 없다고 못 삽니까? 2002년부터 2006년까지요. 시티에서 픽업을 많이 했지만
아침마다 멀쩡한 사람들, 넥타이까지 맨 사람들이 전화기통 뒤지면서 동전 떨어지는 거 주워가는 사람 수없이 많고요. KFC, 맥도날드 음식물 버리는 쓰레기통 큰 가방 들고 다니면서 뒤져서 먹다 남은 빵, 먹다 남은 고기 들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다 살아요. 산다는 건 똑같아요. 버진 블루 무슨 몇 억씩 들어서 휴가 가는 여행사 사장도 살고 그렇지 않아요? 다 똑같이 산다. 산다는 경계선, 지금이 그때 그 경계선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다는 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와 지금은 변함없이 똑같은데요. 제자들이나 도마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서 있었던 자들인데 잠시 그 자리에 없었다고 믿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8일 한 주간 그 한 주간의 사건 속에 그때와 지금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었던 그때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믿을 방법이 없는데 예수가 내 안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믿으십시오. 믿으면 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마음에서 일어나야 돼요. 안 믿고 싶은데 어떻게 믿어요? 안 믿고 싶어요. 도마도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왜? 봤으니까, 믿었으니까. 봤단 말이에요. 해군 출신 중사 둘이 싸움을 했어요. 한 친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바닷물이 달짝지근하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친구는 옆에서 이 미친놈 새끼야. 바닷물이 달짝지근하겠네. 세상에 네가 돌아야지만 어떤 놈이 바닷물이 달다 그래. 다 먹어봐. 대한민국 해군 전부 다 불러먹고 지금 사우디아 바다 물 먹어봐라 그래. 달다고 얘기하는 한 놈이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물이 달다고 한 친구 말이 걸작이잖아요. 나는 목이 달더라. 소금물이라도 내가 먹어보니까 달더라는데 뭐라고 얘기하겠냐고. 예수를 믿어보니까 내게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고 싶어. 믿을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어떤 제품을 소개하니 이거 내가 써보니까 참 좋더라. 그러면 정말? 그럼 좋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하는 말은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거 써봤는데 참 좋더라. 정말? 그러면 그건 믿고 싶은 마음이 참 좋은 거구나.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이거 써보니까 참 좋더라. 에이 뭐 그래? 안 믿고 싶지. 같은 오늘 도마와 제자들은 그런 그때와 지금의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열심히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 부활하셔서 오셨어. 우리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어. 우리 그 예수님 만났어. 정말 좋았어. 도마가 말하면 에이 뭐 그래? 안 믿고 싶어. 8일. 여러분 이 8일의 순간을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우리 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되지만 그 수수께끼를 풀어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 성경의 표현으로 비유자면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면 8천날이 될 수도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제외시켜 놓고라도 세상 속에서 매일 수수께끼를 풀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 아들은 어떻게 할까? 딸은 어떻게 할까? 손주, 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 늙어가는 영감은 어떻게 할까? 늙어가는 마누라는 어떻게 할까?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수께끼를 푸는 삶의 경계선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해결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입니다. 31절입니다. 이 복음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책을 주신 목적입니다. 예수 믿게 하신 목적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화처럼 의심 많은 사람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이제 내가 언젠가 다가올 그 때를 향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나갈 때 그 이름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경계선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져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실 그 영원한 천국의 삶을 소망하고 가는 사람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주시는 구원과 영생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